자, 이제 로마서 제2권에 이제 연결되어서 교재 19번째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이런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 나눕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의 이 내용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주제를 뽑은 것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예. 자, 여기 서론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이다. 편협한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죄 짓는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잖아.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 죄 짓는 거라면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어느 한 말씀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균형을 잃기가 쉽다. 성경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준엄하게 경고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6장을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 서론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지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오늘 이 교재에 지금 앞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처럼, 뭐 죄 많은 곳에 이제 은혜가 많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많이 비웠기 위해서 죄 지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뭐 죄를 뭐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경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구별의식을, 성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보편적으로 보면요,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입하는 것에 굉장히 둔감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린 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도덕윤리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은 도덕윤리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 우리 말과 행동,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영적으로 산 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이 우리 영혼과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영혼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인 죄의 개념은 육체를 기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다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영의 기준이 아니라 육체의 기준이에요. 남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뭐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럼 뭐예요? 영을 상하게, 육체, 혼을 상하게. 전부 죄의 개념을 육체의 개념에서 죄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육체의 개념으로 뭐 남들처럼 내가 뭐 그렇게 남들을 뭐 상처 주고 악한 말하고 무슨 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거 빼앗고 그런 것도 없는데 뭘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육신적인 개념에 근거한 죄가 아니에요. 근본 영적으로 너희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너희는 영원히 죽게 되리라 했던 그 영원히 죽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정력, 육신의 생각, 육신의 본능적 욕구, 이것 따라 사는 자체가 죄인가는 이미 죽어 있으면, 네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가지고 죄의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선한 행실 뭐 이런 거하고 남들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눈물이 나면 처음 대부분 그래요.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아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슨 눈물이 날 때는 내 감정이 격화되든지 뭔가 뜨겁게 감동이 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기쁜 일이 있다든지, 예? 뭔가 눈물 흘릴 만한 우리 속에서의 생각이, 감정이 이게 눈물로 나오는 건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뭐 눈물 흘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눈물이 나오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우리 교인들도 많이 처음에 경험했으니까 한동안 그렇게 눈물이 나오다. 그 눈물이 뭐냐? 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져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때들이 벗겨지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그러니까 그런 눈물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는 뭐 슬픈 일도 없는데, 나는 죄 진 것도 없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없는데, 뭐 그렇게 눈물이 날 만큼 기쁜 일도 없는데 왠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거 이해 못해가지고 왜 눈물이 나지?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 몇 달씩 아주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기도만 하면 눈물. 우리 교인들은 그랬던 사람들 많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물은 감정과 개입되어져서 우리 감정이 부딪힐 때에 기쁨에 부딪히거나 슬픔에 부딪히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부딪히거나, 이때 나오는 게 눈물인데, 이 영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과 육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의 차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보면 영적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걸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눈물이 나면 이게 자기 스스로 궁금한, 내가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원리에서 죄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자꾸 도덕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도덕윤리적으로 그냥 죄지면 하나님이 은혜 더 주시는가 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깜깜한 데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주 깜깜한 데 우리가 더러운 시궁창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빛이 쫙 비치면 그때에 비로소 야, 여기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구나, 이게 보여지고, 이거 깨닫는 순간에 우린 상대적으로 마치 사람이 평소에는 공기가 귀한 줄 몰랐다가 그 저 높은 산에 공기가 희박한 곳에 올라가서 비로소 야, 공기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듯이요. 죄의 개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밝아지고, 그러면 작은 것들도 죄가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마치 우리가 좀 더 죄를 깊이 깨달은 걸 비유로 말하면, 우리 바깥에서 창문을 열어서 햇빛이 들어올 때 보면, 햇빛에 방 안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올 때 보면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이지요. 그지요? 햇빛에 떠다니는 먼지 보이잖아요. 그 햇빛 속에. 그러듯이요. 우리 속에 밝으면, 영적으로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가 죄에 민감해진다고요. 작은 것도 전에는 죄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가끔 회개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에 지은 죄들이 자기는 기억지도 못하던 것들이 어릴 때 우스운 얘기로 엄마 젖꼭지 젖 안 나온다고 깨물었던 것까지도 다 보여지면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의 의미는,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의 죄됨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남보다도 더 비교해서 더 뜨겁게 더 많이 깊이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왜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게 비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전에 보이지 않던 것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똑바로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러면 죄지 뭐 하나님이 은혜 더 많이 주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교제의 서론에서는 그것들을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균형 감각에 준해서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이건 균형 감각이라고 말할 이런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강하게 비칠수록 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허물,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것,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가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비참한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격하여 눈물이 나는 것.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단 말입니다. 죄를 깊이 깨달아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예수를 그렇게 특별히 다르게 만난 사람들 보편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한동안은요, 이 눈물 때문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어딜 바깥을 못 나갔다 그래요. 그 울산대의 뭐 철학 교수인가 이정훈 교수가 그러고요, 또 그 MBC 방송국 앵커로 있던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고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도 눈물이 나와서 어디 나가질 못했대요, 한동안에. 그렇게 눈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지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눈물이 우리 뭐 육신적으로 뭐 조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본래의 우리 죄인된 모습의 그 비참함이 여기서 깨달아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에 대비되니까, 이야, 그 우리 찬송가 가사는 뭐라 그래요? 바다를 먹문 삼고 하늘을 두리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는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마서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6장을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이제 6장 교제에 들어가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의 성경 공부를 통한 핵심이 뭐라고요? 공부할 내용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 교제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살펴봅니다. 죄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며 왜 죄에 거할 수 없는가? 자, 이 교지 질문의 참고 구절을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우리 펴놓고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왜 죄에 거할 수 없는가? 오늘 본문 2절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건 뭐예요?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잖아요. 그죠? 죄의 대가 치렀잖아요. 근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말 그대로 죽었어. 근데 여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었다, 죄 문제는 청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냥 죽은 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로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 대가 치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 뭐가 죽었어요?
죄와 상관없어진 것으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왜? 나 이제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짓겠느냐? 나 이제 이 모든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도말해 주셨는데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죄 짓냐 이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더 죄 짓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럼 우리 신앙의 원리를 보면 우린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도 죄와 상관없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이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죄와 상관없는 건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 의에 대해서 살아야 돼. 그럼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치루어 주심을 통하여 죄와 상관없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의로 살게 하시려고요. 의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의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여기 끝나면 안 돼요. 이젠 의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로 사는 삶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복음의 원리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고 다 됐다. 아니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6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고 더하여서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붙들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신앙생활할 때 의에 대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그 이후로는 죄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의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똑바른 개념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거한다고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 거한다는 말은. 우린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어. 우린 다시 죽은 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진 우리의 원죄의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끝났어요. 이거는 한 번 믿으면 끝났어. 그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원죄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끝. 죄와 상관없어서 그러. 그러나 우리 보세요. 연약하여 죄 지을 때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요. 그죠? 이건 뭐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죄에 거한다고 말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원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럴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원죄는 깨끗이 끝났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한 번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단번에 주신 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도. 한 번 원죄 사함 받았으면 더 이상 원죄는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교제에서 분명히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죄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로 도말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 두 번 믿을 필요 없어요. 두 번 고백할 필요 없어요. 한 번 고백하면 끝났어요. 원죄는. 그렇지만 원죄를 끝났으면 그럼 우리 죄라는 개념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주. 근데 왜 우리가 죄를 또 연약함으로 짓는 죄, 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범죄, 그런 죄들, 살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짓는 죄들, 이걸 자범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속에 항상, 우리 곁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구원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의 도리, 죄의 개념, 예수님이 십자가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에 들어. 하나 예수님이 미리 다 십자가 져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 개념이 없어.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편한 거요. 자유한 거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아니요. 앞으로 지을 죄들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더해서 앞으로 지을 죄들은 그 죄를 내가 안 짓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안 짓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해결됐다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끝났다. 이제 자유다. 죄 짓는 거 아무 개념도 없고 뭐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파의 죄사함의 원리라 그러잖아요. 죄사함. 여러분,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우리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일 뿐이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사람이지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더럽던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종이가 만약에 우리 지우개로 지워지, 종이가 이 지저분하게 있던 것들이 그냥 지우개로 싹 지워가지고 종이가 백지 상태된대. 아니요. 이제는 거기서 다음 단계는 뭐예요? 종이가 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 그림이 들어가고 물이 글이 들어가고 뭔가 색깔이 들어가기 위해서 백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전에 그게 어두운 더러운 것들에 물들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우개로 싹 지워서 깨끗해졌어. 그럼 그냥 백지 상태에 그냥 있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죄는 없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색깔이 칠해져 나가야지. 아름다운 색깔들이 칠해져 나가야 되지. 응?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 칠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해서 그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가는 그림들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상급 멸류관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는 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받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분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단정 지어질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죄에 거울 수 없고 왜 죄와 상관없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그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던가요? 똑같아요. 보니까 세상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윤리적으로도 더 죄져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죄에 죽은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믿는데 왜 그러냐고요. 믿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원죄는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하게 짓는 자범죄들, 이 개념을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제시하고 있는 참고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육체적 모든 죄악된 성품들, 정과 욕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이 본능적인 인간의 죄성들,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산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의 덩어리인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깊은 의미의 죄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영원한 다음 세상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영원한 영혼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니까. 다른 게 죄가 아니라니까. 앞서 오늘따라 내 주님 피난 못 살아 이 찬양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왜 이 찬양이 불러주고 싶었는지 이제 마음에 깨달아지네. 정말 우리가 예수 바로 믿어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전엔 육체로 사는 게 우리 사는 건 줄 알았잖아요. 육체로 사는 건 예수 없이도 살아요.
근데 적어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하는 고백은 이 영혼의 찬양인 거예요. 육체는 우리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사람들 예수 없이 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는 것은 우리 영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이 영원한 생명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적어도 이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신앙의 단계,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삽니다. 뭘 못 살아요? 육체로는 살아. 영원히 못 살지. 영원히. 또 우리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고, 우린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예수 믿는 우리 이 구원의 교리의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똑바로 정립이 딱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서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 위에서 살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은 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건 이제 예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삶의 목적부터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게 달라지진 않았어. 머리로는 알아요. 다음 세상 죽으면 간다는 거. 아니요. 죽으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사는 삶조차도 거기를 의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됐으면 뭘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 뭐 있어요. 다 됐죠. 다 됐죠.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인식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관심 없는 거예요. 성령 소리만 이상하게 보고. 저 신비주의자들, 저 미친놈들, 저 이단. 성령 소리만 나오면. 왜요? 성령의 존재를 몰라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걸 정확히. 그럼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끝! 이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이 개념이 똑바로 잡혀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우리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보세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 하는 단어의 의미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내가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빗나가 버렸어. 그걸 죄라 그래. 그 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꽂히지 않은 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리면 뭐냐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거, 그게 죄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럼 우리 돌아보세요. 우리 얼마나 죄질 때 많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에? 주일은 하나님이 내 날이라 그러는데 주일 그냥 바쁘다고 안 지킬 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지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일의 기념은 그 원 출발점인, 예? 주일의 원형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서의 안식일 밤 한 잔 돌로 쳐 죽이게 했잖아요. 얼마나 큰 죄면. 하나님은 이날은 내 날이야. 이날은 육신의 일 하지 마. 이날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은혜 안에서. 근데 세상 일하고 있고 세상 놀러가고 앉았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일은 세상 일 하지 마. 오락도 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락을 금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우리 기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진짜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요? 아니, 늘 내 몸은 육신에 거하여 살고 있어도 속으로 늘 주님 생각, 속으로 늘 기도하며 생각하며, 이게 쉬지 않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상만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 시간 잠깐 오면 가가지고 그냥 주님 잠깐 생각.
우리 십자가로 해결되냐고요. 우린 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다시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우리 지금 죄에 거할 수 없어요? 과연? 얼마나 많이 죄 안에 가고 있냐고요. 이게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건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십자가로. 그렇지만 연약함으로 날마다 짓는 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때그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리고 더하여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래요. 그럼 원죄도 해결됐고 자범죄도 그냥 십자가로 예수님한테 회개만 하면 다 되네. 그럼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원죄는 해결됐다 그래도 날마다 자범죄 가지고 마치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냥 막 잘못해놓고 엄마가 혼내려고 그러면 엄마 잘못해서 그 순간만 면면하고 또 나가서 또 엄마 또 잘못하고 또 빌고 또 그건 우리 늘 이 땅에 뭐 하다 살아? 죄만 그냥 회개만 하다 가는 거야. 아무것도 날마다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 더 돼? 그 의로운 삶은 뭐냐고요? 죄와 상관없어지만 이제는 의로운 삶이 돼야 되지. 이제 남은 여생은 남은 시간들은 의로운 일들을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되지. 근데 여전히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건 뭐예요? 죄 짓고 회개가 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삶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 준비하는 만큼 의로운 삶을 사는 시간만큼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관이 똑바로 정립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교제에서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막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놓고 볼 때는 우리 여기에 딜레마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죄에 걸 수 없다. 우리 죄에 대해 죽었다. 근데 지금 우리 삶은 뭐냐고요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와 상관없어졌으니까 그는 곧 우리 죄져도 별로 믿기 괜찮다는 얘기구나. 왜? 죄는 짓고 있으니까 여전히 보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말씀에 그대로 못 살 때가 많아.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죄 끝났어. 죄에 대해서 우리 죽었어. 우리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어. 우린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 죄 짓는 모습 이거 죄가 아니네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원파 교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데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미래의 죄, 지금 지을 죄까지도, 지금 짓고 있는 죄, 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죄 져도 괜찮아.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네, 뭐. 예? 의로운 삶에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원관의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를 구원해오. 시작과 끝으로 보면 십자가를 그냥 구원의 시작과 끝으로 보면 그럼 십자가로 다 된 거예요. 성령 필요 없어. 이제 죄 져도 죄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우리 죄 더 이상 안 져줘야 되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만 죄와 상관없는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면 죄와 상관없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게 구원이거든. 그들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잘못된 구원관의 오해 때문에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어요. 예수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뭐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라고.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고. 아니요. 내 의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 하나님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지혜, 힘 이것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이에요. 그 의로운 삶이 우리를 구원과 칭찬, 상급, 면류관 받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네 힘 가지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의롭게 살아도 그건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면서 뭐 때문에 지켰냐고요. 그것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율법 지키는 인간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율법 지키면서 전부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비난받은 거 아니에요. 휘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서도 막 나팔 불어가지고 야 여기 봐라 나 구제한다. 금식에도 일부러 막 꾀죄죄하게 막 그냥 막 왜? 나 금식한다 하고 경건 자랑하려고. 이게 뭐예요? 저들이 지금 경건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들에게 인정받고 저들에게 칭찬받고 저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그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우리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기 3절과 4절을 제시하지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3절은 로마서 6장 3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 돌아가신 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증명은 뭘로 하느냐? 그 증거, 외적인 증거는 세례라 이 말이에요. 세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에 대한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야.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운전으로 말하면 면허증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통순경들이 우리 지나가다가 뭐 법규가 위반되거나 할 때 검사할 때 뭐라 그래? 면허증 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면허증.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면허증 없으면 소용없어. 그죠? 면허증 없으면 안 돼. 실제는 내가 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해요.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가 면허증 없으면 인정을 안 해. 불법이야. 그 지금 세례가 뭐냐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받은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외적인 증거로 할 일을 행하게 하셨던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증거, 외적인 표현. 남자는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세례받는 것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세례는 무슨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 몸에 때를 씻을 때, 그죠? 우리 때를 벗겨내는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의미. 그 세례는 이제 우리가 죄와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에 없어졌기에 이젠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다는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세례 받아야 또 구원이 있는 줄 알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 줄 아는 것처럼. 아니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 영접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요. 그래야 구원은 받지요. 또 세례는 외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란 말에 착각하면 안 돼요.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외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네. 여기 지금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 다음에 함께 장사되었으므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한 가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원죄는 해결되어졌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도 해결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그냥 죄와 상관없다고 가만 백지 상태에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이게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잘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애기 태어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젠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준비가 있어서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따라 다 달라. 내가 노력한 만큼 힘쓰는 만큼 성실한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죄사함 받아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그 다음 과제가 뭐예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라. 이제 너는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의를 위해서. 육체로 지나간 때가 족하고 이제는 과거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세상 정욕 따라 살던 삶을 다 접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졌으니 이제는 영원히 살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비로소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뭐예요, 그냥.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물로 세례받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현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무슨 세례가 필요하냐? 정말 필요한 건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관심이 바뀌어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성령 세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전에 생각했던 것과 생각이 바뀌어진 것.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전에 악한 생각들이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선한 의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린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잖아요.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는 알고 믿었는데 성령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도 믿어서 죄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 예수까지도 믿어 영접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죄와 상관없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줘야죠. 산자리로 나와야죠. 산자리로. 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물은 뭐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죄 문제 깨끗이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 죄 문제 깨끗이 씻어낸 거, 도말해버린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죄가 도말된 증거와 외적인 표시가 뭐예요? 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 여기 세례, 물과 성령으로 하는 말은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가 마치 물에 깨끗이 씻겨나가듯 우리 죄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그 단순하게 물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문제만 해결된 것으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물과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장차. 이거까지 믿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기준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곧 예수님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이 세 가지 사역의 예수님을 다 우리가 믿어 영접할 때 비로소 너희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예수만 믿는 거 아니야. 그건 물로,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 죄 씻어진 거, 예수의 피로 도말된 거. 그렇게 우리 죄와 상관없이는 의미가 세례란 말이에요. 물로 세례받는 거. 그것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뀐 거. 내가 육체로 태어날 때는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이 땅에 살기 위한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사는 데 필요한 손발치체 모든 이목구비가 만들어져서 나오지만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사는 육체의 기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저기 목적 두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거듭난 거예요. 다시 이제는 이제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두 번째 거듭 태어난 것은 저기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저기 소망 두고 사는, 그거 준비하며 사는 삶이래야 비로소 거듭난 삶이란 말이에요. 당신 거길 준비하는, 두 번째 삶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You are born again.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삶의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당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거 인사로 묻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분명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 우리 원죄와 자범죄, 내 의지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행하는 신앙생활, 여기에 대한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이야.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다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잠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는 것으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성령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해 가시면 전혀 무관한 삶, 그건 관심도 없는 삶.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영적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됐어 그냥. 그 여러분 목사님들이 더러 지난번에도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그 교재에 나왔지만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하고 유명한 신학 교수하고 언쟁이 무슨 언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분은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유명한 신학자와 유명한 목사님 사이의 언쟁이에요.
서로 다른 구원관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분이 구원관이 달라요.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다. 그것까지 부도가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무슨 행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냐? 아니, 그 행함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예수 믿는 것과 함께 율법 지키는 거냐?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도 지키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키는 게 아니다. 이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내 의지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자체로 구원이 아니라 율법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앞서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지켜지는 것이 돼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은 이 행함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만 죽은 믿음인 거예요. 왜? 행함이 있는데 그러면 왜 죽은 믿음이냐고요. 그 행함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해가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마틴 루터는 오해해가지고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복음으로 책에 아주 포함을 안 시켜. 지푸라기 복음. 이건 복음 아니야. 왜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 그걸 깊이 인식하지 못했어. 그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 몰라.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하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 속에 행하시는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행할 때 많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행하실 때가 있고. 그럼 어느 때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모르게 나는 평소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그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면 그 행함도 출처가 이게 내 의지로 행하는 거냐, 내 감정으로 행하느냐, 내가 이성적으로 필요를 느껴서 행하는 거냐, 아니면 성령님이 그럴 마음을 주셔서.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건 나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날 뭐 하고 싶은 마음 불려도 일어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거 구분 안 되면요. 우리 행위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단순하게 행위로 규정 지으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네? 아니요. 예수님은 뭐든지 행함도,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의 행함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행함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도해 가시면서 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두 가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하시고 또 한 번 부활하셔서 우리 성령으로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과 함께 이제 의로운 삶을 성령에 이끌림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증거로서의 우리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표적들을 가리켜 성경은 은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12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역사들. 그 은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그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까지 우리 안에 영접해야 비로소 온전하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 예수님 믿어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받는다. 이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 구원관을 똑바로 우리 공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 죄는 그래서 십자가로 완전히 단변을 해결되는 원죄가 있고, 연약함으로 부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해결받는 자범죄가 있고,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죄와 상관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후로 죄와 상관없어야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는 날들을 의로운 신앙생활을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 행함을 말하는, 너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함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거 없는 믿음은 헛된 거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만, 구원받지만,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혼이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구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모든 영적 진리의 원리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 대입되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 성령.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대본적으로 보면, 대지를 잡을 때 보면 꼭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죠? 네 번째까지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세 번째. 우리 사람들 용서할 때도 뭐 어릴 때도 그러죠. 몇 살 때까지? 3살 때까지. 하나, 둘 반, 나중에 기다려주다가 둘 반에 반, 반에 반, 안 되면 셋, 끝났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성경에서. 완전수의 3. 구원관도 3위. 죄사함.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하나님 예수 성령. 뭐든지 이 세 가지. 이게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교재 첫 번째 하고 마칩니다.